빌립보서 4장 6절 7절 제가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간구는 기도의 종류인데 가령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것, 비가 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도했던 간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그 간구, 혹은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했을 때에 그 주님을 섬겨 금식하면서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의 간구, 혹은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것도 일상 기도보다 간구로 포함시키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렇게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것, 간구. 그래서 일상 기도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있고 일상 기도가 아니라 간구를 해야지 해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 간구에 큰 도움이 되는 성령님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어떤 기도가 간구를 해야 될 건지 제가 모를 때도 자주 있습니다. 제가 모를 때도. 그러면 방언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누워 있어도 방언이 흘러나오고 자다가도 흘러나오고 계속 방언 기도가 흘러나와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심지어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마귀의 공격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기도가 필요하구나. 물론 지레짐작은 할 수가 있겠죠. 이쪽 문제인가 저쪽 문제인가. 어쨌든 방언이 막 의도하지 않게 계속 흘러나오면 그걸 따라갑니다.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죠. 그것도 간구의 한 종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 저는 방언 은사를 통하여 종종 체험하는 간구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기보다도 탄식으로, 걱정으로, 염려로, 절망으로, 비관으로, 낙심으로, 좌절로 하나님께 아뢰지요. 결과를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대로 우리가 제대로 기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 수 있는 결과가 4장 7절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염려거리를 만났을 때지요. 심지어 염려거리 안에는 절망거리, 낙심거리, 좌절 등등의 많은 그러한 탄식들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염려가 그러한 근심이 낙심이 좌절할 만한 일 때문에 벌어질 예상되는 문제들로 인한 그러한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평강이냐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 그럽니다. 눈에 보이는 탄식, 눈에 보이는 걱정, 눈에 보이는 염려, 그러한 모든 지각, 우리가 이 눈으로 보고 시각,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촉각, 그러한 감각을 뛰어넘는, 분명히 피할 길이 없고 분명히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러한 답이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에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의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심 염려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지요. 제 어린 시절에는 그 나무를 떼서 밥도 하고 또 난방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왔는데 장작을 덮어놓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비가 다 젖어버렸어요. 그럴 때는 나무가 많이 있어도 쓸 나무가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장작더미를 심하게 한다면 이렇게 막 뒤집어 엎습니다. 그러면은 비에 안 맞은 것이 저 안쪽에 숨어 있기도 하거든요. 또 솔가지가 있을 때는 솔가지를 막 파헤칩니다. 그러면 저 깊은 곳에 아직 덜 젖은 것이 남아 있기도 하거든요. 염려, 걱정, 이제 거기에 상그럼 나아가면 절망, 좌절로 가겠지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란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의 믿음이 작용하지 않지요. 그래서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와 간구로. 우리는 염려하고서 기도와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도 한숨을 쉬고 그렇게 하지요. 또한 염려하지 말고를 우리가 따랐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해요. 일반 기도, 식사 기도처럼 또한 일상의 기도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말은 평강이 그 다음에 7절 하반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말하자면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이제 우리 저 같은 목회자들의 일로 한다면 돈도 없이 빚내 가지고 무리하게 예배당을 짓습니다. 뭐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탄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간 정산을 해줘야 된다. 자, 12억을 챙겨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공사 진행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5억을 챙기고 얼마를 챙기고. 그러면 그때에 이제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구나.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러셨구나. 그렇게 하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까. 그래서 7절 하반에 나온 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가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입니다. 욕심과 탐욕으로 정욕으로 행하면서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가 아니겠지요. 어떤 사람이 사업 확장에 욕심과 정욕으로 달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점 식당이 잘 되니까 2개, 3개, 4개를 빚내가지고 했는데 코로나가 왔지요. 그리고 빚더미에 올라앉는데 자,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죄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하게 회개가 필요하죠. 회개가.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회개가 진정성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적인 동의로서 그래요. 잘못했다고 해요.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경험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의 논지를 전개하겠습니다. 복음송가 중에 김석균 목사님이 지은 복음송가가 있습니다. 그 복음송가의 제목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다른 제목으로는 용서하소서가 있습니다. 용서하소서. 3절까지 지어진 건데 김석균 목사님은 그 유명하시지요. 찬양 참 많이 지었습니다. 뭐 예수가 좋다부터 시작해서 참 많이 지었는데 그 중에 한 곡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이러한 복음성가는 누구보다도 누가 좋아하냐 그러면 저 같은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 그러면 교인들이 많이 불렀으면 하고 바라거든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제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많이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주제와 관련된 복음성가입니다. 물론 이 복음성가는 완전하진 않습니다.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찬양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하여 자세하게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잘못되면 이 복음성가는 우리로 하여금 영지주의에 빠지도록 합니다. 영지주의.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 교회 예배당 청소하고 목사님이 시킨 봉사하고 막 그런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의 일을,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세상 일로 전락시킬 수 있는 큰 위험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절에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우리의 염려가 어디에서 생기냐, 어디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럴 때 핵심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해버리면서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냐,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선을 넘어서서 죄악을 행하고 어떠한 선을 넘어서서 사고를 치고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는 값을 지불되어져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어떤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 범죄를 저질렀다,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냐. 그럴 때 곤란하겠지요. 잠언에 보증서지 말라 그랬는데 보증선 다음에 이제 결국은 터졌어요. 우리가 보증서 준 사람이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지경에 처했어요. 그럴 때는 어떨 것이냐.
물론 그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이 당연히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이지 그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원점으로 간다거나 그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다음에 해 나가야 되겠죠. 해 나가야 돼. 기도와 간구로 안 이른데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와 간구한 대로 될 수도 있겠고 안 될 수도 있겠지요.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다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내 것인지 주님의 것인지 내 것인지 주님의 것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제가 청년 때에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20대 중반쯤 됩니다. 저는 굉장히 책을 사랑했습니다. 책을 사랑해서 책 신앙서적이나 혹은 뭐 신앙서적류가 주로 많이 뗍니다. 또 신학서적도 있고 뭐 이런 책들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사랑해서 책을 사보는 것이 더 가치가 있냐 아니면 밥을 먹는 게 가치가 있냐 그럴 때 저는 밥 먹는 것을 기꺼이 포기를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책을 사보았습니다. 심지어는 뭐 책을 한 권 당시에 1,900원, 1,800원, 2,300원 뭐 이랬습니다. 3,000원. 좀 비싼 것이야 이제 한 4,500원 이렇게 신학서적 같은 거. 이럴 때도 그 한 권을 사려면 식사가 한 끼에 500원이라 그러면은 3,000원짜리를 사면 6끼를 일주일 동안에 한 끼씩을 다 굶었더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책을 사봤으니까 제게는 어떤 면에서 책이 어느 때에서 우상이 되었습니다. 책이 우상이 되었죠. 책을 그렇게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20대 중반쯤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책을 나누어 주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책을 꽤 사랑해가지고 책에 일단은 밑줄을 막 많이 긋고 꽤 연연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혹시 분실될까봐 책 외부에 제 이름을 쓰고 앞면에도 이름을 쓰고 언제 이 책을 구입했는지 또 헌책방에서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신앙서적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느 헌책방 말하자면 제가 자주 다닌 단골집 형설서점 헌책방이 있는데 형설서점에서 이 책이 가격이 1,900원짜리인데 이것이 300원에 샀다. 제가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때 300원 구입 이렇게 해놓고요. 또한 이벤트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20% 할인 그러면 제가 써놔요. 앞에 20% 할인 가격에 구입.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좋아요. 기쁘고 좋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책 구입 내역도 써놓고 밑줄 긋고 외부에도 제가 손정훈 위에 심지어 극단적일 때는 2군데 써놔. 위쪽하고 옆에하고 이렇게.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내 책이구나. 못 올라가. 그런 거지요. 근데 이제 책을 나누어 주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게 있어서 그 책이 우상이 되고 상황이 심각해진 거죠. 심각해졌어요. 그 책을 누구 거라고 본 거예요? 제 것이라고. 책을 제 것이, 이건 내 것이야, 내 거.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마시고, 그렇게 내 것이야. 사실은 제가 뭐 알바를 하고 나중에 이제 또 교역자로 있으면 사례금을 받고 뭐 등등해서도 대부분의 돈을 책에다 쏟아부었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책을 몇 권 안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한 4분의 3 이상은 줘버리거나 버리거나 그리고 조금밖에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책을 구하기 위하여 뭐 가능한 대로 헌책방을 다 지역마다 뒤지고 다니고 또 인터넷 시대가 열릴 때는 인터넷으로 헌책방을 뒤지고 또 행사 때를 기다리고 막 이렇게 책을 아니면 목사님들이 사역에 실패하면서 또 책 내놓을 때가 있어요. 그
그때 되면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가서 그런 책을 구입하고 그렇게 정말 열렬하게 거의 뭐 평생을 살아왔다. 반평생 제 살아온 인생의 절반 이상은 그렇게 뭐 쏟아부었다 싶을 정도로 책에 대하여 열렬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20대 중반에 그 이후에도 사실은 책에 대해서는 몇 건이 더 벌어집니다만은 하나 기도할 때 책을 나누어 주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당시에도 선교단체 CCC에 있었는데 이제 CCC 맨들이 다니는 그런 서클룸 같은데 책을 이제 울면서 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책들을 끄집고 가서 쫙 나열을 했어. 그리고 앞에다가 종이를 써서 붙여놨죠. 원하는 사람들은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제 계속 가서 봅니다. 뭐가 사라졌구나, 뭐가 가져갔구나, 뭐가 없어졌구나. 물론 제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뭐가 사라졌구나, 뭐가 없어졌구나. 한 권, 두 권씩 사라질 때마다 슬픈 거죠. 슬퍼. 사실은 그때는 그렇게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하여 책망하시는구나. 이제 이해하기를 제 이해 속에서 우상 숭배가 우상이구나. 책이 우상이구나. 그리고 이제 물론 그것도 맞아요. 틀린 건 아니지요. 우상이 돼 가지고 거기에 힘을 쏟고 애정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재정을 쏟고 물론 저는 궁극적으로 그냥 신앙 서적이나 신학 서적이나 또 일반 서적을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렇게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도 옳아야 되거든요. 또 물론 그러한 신앙 서적이나 신학 서적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또 되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된다고 생각했더랬어요. 그런데 그 책을 나눠주어라. 명확하게 제가 들어왔던 그러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눠주어라. 저는 성령의 은사들로 삽니다. 은사들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직접적으로 주님 하시는 음성들은 그렇게 뭐 자주 듣지는 않습니다. 자주. 그냥 1년에 그런 정확한 그런 주님의 음성은 1년에 몇 차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지요. 그러나 이제 은사들을 통해서는 제가 설교할 때도 뭘 설교해라. 그리고 성령 은사들을 통해서는 뭐 계속 듣습니다. 하루에도 뭐 많이도 들어요. 은사들을 통한 음성이 있고 그 말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은 그렇게 자주 들리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상한데 심취해가지고 음성 듣기에 빠져서 이상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책을 나누어 주어라 하실 때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물론 원하는 사람도 원하는 책을 가져가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억지로 책이 우상이 된 걸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책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그만 스톱하면 이제 남은 책들을 챙겨서 오면 되잖아요. 그만. 우상숭배 회개합니다. 언제 그만해 주실랍니까? 언제요? 그래도 한 시간이 어쨌든 꽤 흘러서 이제 됐다 그럴 때가 왔습니다. 남은 책을 다시 수거를 했죠. 수거했어. 그 다음에 또 여전히 책을 계속하여 사봅니다. 그러나 이제 한쪽에는 각오를 하고 있죠. 나누어 주어라. 그러실 수 있으니까 이제 책의 밑줄을 덜 긋습니다. 깨끗한 상태로 나눠줘야 되고, 나눠 주어라 그러는데 막 앞쪽에, 옆쪽에 이름 다 써가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책 테두리에 이름 쓰는 걸 이제 최대한 안 했습니다. 과거에는 네임펜으로 이름을 크게 썼거든요. 근데 위쪽에다가만 작게 구입 날짜하고 이름 쓰고 앞면에다가 쓰고 좀 줄여갖는 거죠. 남이 나중에 또 가져가야 되면은 누구 거 가져왔구나 그러면 안 되니까 좀 더 나름 깨끗하게 주려고 이제 그래도 다시 또 하나님께서 나눠 주어라 그러면 얼마나 슬플까.
그래도 다시 또 더 부지런히. 예. 어떨 때는 월급을 일하다가 받으면 그걸 헌금 빼고 그냥 나머지를 다 책을 이제 구입하고 그랬더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을 구입해야 될 명단들이 쭉 있거든요. 제 나름대로 뽑은 명단들이 있어서 돈이 이거 생기면 이걸 사고 이걸 생기면 이거 사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제 나름대로 1년에 책을 몇 권 산다, 매달 몇 권씩 산다. 주로 제가 한 달에 다 읽지는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로 한 달에 구입하는 수량을 한 50권에서 100권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리고 부지런히 50권이면은 한 달에 50권이 몇 권 안 돼요. 1년 600권인데. 10년을 그렇게 부지런히 해야지 겨우 6,000권이에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선교사로 떠나오기 전까지는 6,000권은 가뿐히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책에 목을 메고 살아왔는지 몰라요. 이제 책이 이제 가뿐해요. 그래도 2,000권은 좀 안 돼요. 근데 책이 그 중에서도 가치 있는 책은 몇 권이 없어요. 얼마 없어요. 가치 있는 책이. 조만간 맥킨토시 목사님의 모세오경 강해 가운데 신명기 강해를 제가 좀 같이 함께 읽어가려고 생각합니다. 맥킨토시 목사님이 1820년에 태어나셔서 아일랜드 태생인데, 그리고 이제 주님 믿은 때에 18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일을 전폭적으로 한 것이 그분의 나이 한 33살 정도. 그분이 이제 후대 다음 세대나 학교 세우는데 이렇게 24살 때부터 학교 세워가지고 막 하다가요. 그러다가 한 10여 년 가까이 하다가 이제 말씀 전하고 저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설교자로 또한 지필자로 이렇게 사셨거든요. 책을 좀 쓰셨는데 또 잡지, 정기 간행물도 만드셨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고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책이 모세오경 강해입니다. 모세오경 강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19세기에 미국에서 최고 유명했던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D.L. 무디 선생님이 있고요. 영국에서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거든요. 이렇게 당시에 이제 무디 선생님, 스펄전 목사님, 그러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 두 분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무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성경을 연구하는데 맥킨토시의 저술로부터 가장 위대한 영향을 받았다. 가장 위대한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D.L. 무디 선생님은 고백했고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전 세계의 책이 다 타버린다 해도 성경과 맥킨토시의 모세오경 강의만 있으면 충분하다. 전 세계의 책이 다 타버려도 성경하고 맥킨토시 목사님의 모세오경 강의만 있으면 충분하다. 저는 맥킨토시 목사님의 모세오경 강의를 다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신명기 강의도 다 읽어봤는데 함께 이 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옛날부터 극찬하고, 저도 오랫동안 맥킨토시 강의는 모셔놓고만 있어가지고 다 안 읽어봐서 기회를 닿아서 함께 더 살펴보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맥킨토시 강의 저런 책들이나 또 저는 최고로, 저는 막 제 가진 책을 다 잃어버려도 꼭 이제 칼빈 주석하고 매추얼 주석 딱 두 질만 가지고 있으면 난 된다. 성경하고 당연히.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아직 저한테는 맥킨토시 강해가 그렇게 막 큰 영향이나 다 읽어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책이 어쨌든 그렇게 이제 좀 지금까지 지내놓고 보니까 참 헛된 힘을 어찌 그리 많이 쏟았는가 싶어요. 그거 가지고 좀 더 그렇게 가족을 더 섬기거나 어려운 사람들 더 구제하거나 아니면 그냥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사 먹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가치 있다고 여겼던 그런 책들 가운데 쓰레기로 판명 나는 것은 너무 많았고, 그래서 참 어리석다. 또 나름 책 선물도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시간이 흘러놓고 보니까 왜 그런 쓰레기 책을 좋다고 선물을 해 주었던 거,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참 바보 같다. 바보 같다. 어떤 책에 꽂히면은 막 10권, 20권씩 많은 사람들마다 사서 주면 돈이 얼마예요? 한 그릇 5,000원이다 그러면은 진짜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주제 파악도 아직 못하고 20권 나눠주면 돈이 10만 원이고, 예. 그런 돈이면 짜장면 한 그릇에 옛날에 2,300원 하고 그럴 때 짜장면이나 꽃배기나 사 먹지. 주제 파악도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첫째는 그런 것이 그냥 책이 우상이 된 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넘어서서 이제 책이 누구 것이냐는 거지. 누구 것이냐. 책이 어쨌든 안 좋은 책을 주님 것이다 그러면 곤란하겠고, 그냥 좋은 책이라고 합시다. 좋은 책, 얼마의 책. 그것이 누구 것이냐. 나는 청직이죠. 청직. 그건 주님 것인데. 근데 내 것으로 만든 거죠. 그럼 내 것은 빼앗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빼앗기면 안 되지 않아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것을 더 많게 해야 되잖아요. 참 요즘같이 책들이 부질없다는 것을 많이 느낄 때, 뭐 요즘에는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생각도 안 합니다만은 참 몇 년 전에, 정말 어떻게 이 부질없는 세상을 살아왔는가 싶어요. 뭐 뒤에도 프랭카드로 책들을 가려놨습니다만은 참 부질없다, 부질없어. 저는 또 여러 책들의 주제에 따라서 이제 구입하고 살피고 연구하고 그런 것 중에서도 인물에 대한 연구를 꽤 좋아해 왔거든요. 인물.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들의 일대기를 살펴보고, 또 일대기도 책 한 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지 뮬러 목사님이다. 그러면 A라는 작가가 쓴 조지 뮬러, B, C, D, 가능한 대로 그래야 이렇게 다채롭게 볼 수 있고 좀 더 객관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의 인생을 살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좀 알리고 전하고 싶고 그런 욕구들이 있어 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누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모델은 되지만, 아니면 성경의 인물들을 전하든지, 참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먹었던 것들이 좀 부질없다. 그렇게 되어져 오는 거예요. 되어져 와. 내 것을 늘려왔던 과정들, 내 것을 더 채워왔고 늘려왔던 과정들에서 저 같으면 이제 책이죠. 책. 어떤 분들은 자동차, 부자들은 자동차 수집을 또 많이 하시겠지요. 어떤 분들은 신발, 어떤 분들은 옷을 막 수집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모자에 꽂혀서 모자만 많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등등등 다 각자가 다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에 꽂혀서 자식 수집을 많이 하니까 10명도 놓고 그러지 않을까요? 내 것을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 것 늘려가면 내 소유물을 늘려가는 거예요. 내 소유물을. 저 같은 경우는 책에 꽂혀서 나는 굶어 죽어도 책을 끌어안고 살다가 죽겠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런 책들이 다 없어져도 하나도 안 서운합니다. 안 서운하고 가치 있는 책도 이제는 별로 없다는 걸 알아요. 한때는 또 청교도에 빠져서 꽤 살아왔어도 청교도 분들의 책들을 꽤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읽어보면 맞은 것, 틀린 것 이렇게 막 짬뽕이 돼 있어요. 사실은 제 욕망에서는 청교도 분들에게 빠졌을 때 욕망으로는 청교도 이분들의 책들은 너무나 저술들이 탁월하니까 교우분들하고 함께 읽어가면서 이 정말 위대한 저술들을 함께 봤으면 좋겠다. 그런 욕망들을 가졌더랬어요. 그러나 이제 틀린 것, 옳은 것, 틀린 것, 옳은 것 짬뽕되어 있는 것을 본 다음에는 근다해서 틀린 것만 다 빼고 옳은 것만 말하면서 미화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부질없다 그러는 것이지요. 제가 2004년에 이제 그 전에 부교역자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2004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했을 때에 몇 가정과 했나요? 이제 말기암, 자궁암에서 치료되신 분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 다니시다가 또 병들었는데 옮겨 이제 교회를 나오신 분, 뭐 그런 가정 한 두세 가정하고 개척을 시작한 것 같아요. 개척을 시작하니까 당연히 미자립 교회고 가진 재정이 없고 그리고 뭐 교회 재정이 없고 또 제가 개척했는데 누구에게 월급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없어도 그냥 굶지 않고 살면 되니까요. 근데 그렇게 살아오는데 이제 교회 회계 보시는 집사님의 회계 장부를 이렇게 보면 잔고가 이렇게 없어져 가는 거예요. 없어져가. 근데 보면은 곧 월세를 줘야 돼. 당시에 월세 40만 원 정도 줬나요? 근데 또 어찌어찌 뭐가 잘못돼 가지고 이제 월세를 받으면 임대업자가 되시는 그 건물 사장님이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세금까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세금까지. 그러니까 월세에 또 세금은 10%잖아요. 10%까지 또 더 냈어요. 뭐 목회자가 그런 거 어떻게 싸우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당시에 40만 원이면 44만 원 이렇게. 근데 월세 낼 날이 다 돼 오는데 또 그분은 안 믿는 분인데 안 믿는 분에게 믿는 목사가 아이고 사장님 주인님 아니 주인이 아니지 그 양반 건물주님이지 건물주님 사장님 죄송해요. 월세를 좀 며칠 늦겠어요. 그러면 야야 이 양반아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도 난 여유롭게 살잖아. 당신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데 월세도 못 장만 해줘. 참 아니 속으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속으로는 저하고 그 건물주 분하고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좋았고 참 어쨌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도 한쪽으로는 안 믿는 사람 생각하잖아요. 저 목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월세도 못 내가지고 며칠 미뤄달라 그러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격이란 말이에요. 그 재정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소위 몇만 원도 안 남고 이럴 때 되니까 걱정이 돼서 기도가 되더라. 기도가 돼.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되고요. 또 월세 낼 때가 다 돼가는데 그런데 월세가 없어요. 좀 채워주셔요. 막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며칠은 했나. 시간이 오래된 기억이어서 당시가 한 2004년인가 5년인가 뭐 얼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전엔 그럭저럭 이제 좀 몇 달 이상은 지내다가 기도를 이제 며칠을 하는데 주님께서 어느 때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너 것이면 너가 그렇게 염려하고 저는 염려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것이 내 것이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교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나는 하고 있는 중이었구나. 내 재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적용되겠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인용하자면 교회의 재정에 대해서 이게 내 교회로 만드니까 재정에 부족한 것에 대하여 이것이 마치 나의 소유물처럼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부족해요. 하나님 문제가 있어요. 연장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 내 것이면 또 자녀를 키우는 것이 내 영광을 위한 것이거나 나아가 자녀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그러면 돈이 부족하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기도하고 구하겠지요. 근데 더 함정 속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대학 보내야 되겠는데 아니면 대학 간다는데 그 다음에 어디에서 집을 원룸이라도 하나 구해달라는데 대학 근처에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이 부족해. 하나님 돈이 좀 채워주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자녀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거죠. 자녀 영광을 위해서. 자기 것이 되어서 구하고 기도할 때는 많죠.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 교회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이 김석균 이 목사님의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이제 가사도 좀 더 살펴볼 거예요. 영지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예배당이고 교회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가지고 생각해 보셔야 되고 우리같이 보통 가정살이 살림하고 또 가정생활 하시는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 형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가정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돼요. 영주주의에 빠지면 어찌 되는 거예요? 교회 일만 하나님이. 교회 일도 얼마든지 정욕적인 세상 일이 됩니다. 돼요. 가정 일은 내 일. 아니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왜 염려가 되냐? 그럼 내 것이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며칠 기도했는지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아예 교회 재정을 놓고는 기도를 아예 안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쨌든 살아오면서는 재정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래도 그때가 2005년이라고 치면 16년 하나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뭘 의미하는 게 됐냐 그러면 기도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빌립보 4장의 본문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근데 이제 저는 최소한 제가 욕심을 크게 부려서 교회에서 급여를 사례금을 많이 가져오거나 이런 케이스는 아니니까 그냥 저는 입만 먹고 살면 만족하는 그런 입장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껏해야 교회 임대료 같은 예배당 임대료 같은 게 뭐가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는 이제 아예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크게 하나 지어라. 그러면 이제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뜻이라고 가정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라고 가정하고 저는 크게 그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때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저같이 떽떽거리는 책망하고 죄를 밝히 드러내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본래가 인기가 없어서 교인들이 많이 안 모여들어요. 조엘 오스틴 같이 아니면은 조 목사님처럼 또 브라질의 80만 교회처럼 축복의 복음, 삼박자, 삼중 축복 이런 걸 전해야 돼. 믿는 대로 된다. 또 부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처럼 당신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천국 가요. 염려하지 말아요. 라우디가 교인도 다 구원받고 사대교회 교인들 다 구원받고 흰옷 입은 몇 사람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다 구원받고요. 10,000여 있으면 믿는 한 5,000에도 다 구원받아요. 주님이 다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죠. 그러나 진리를 거스려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재정을 놓고 이제 월세 낼 걸 놓고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 너 교회면 너가 걱정하고 근심해라. 걱정 근심이었지요. 걱정 근심이었어요. 너 교회면 너가 그걸 놓고 구해라. 이렇게 너 교회면 너가 그런 걸 달라고 하는 거지만 내 교회면 그럴 필요가 없다 하시는 내용으로 여러 이제 어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게 우리의 어떤 말로 구체화되지는 않아요. 근데 딱 그렇게 와 닿아요. 어떤 영감으로 말씀이 이렇게 음성이 오거든요. 그것을 이제 나는 이렇게 듣는 걸로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말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이런 사례를 가지고 몇 차례 제가 설교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말이 조금 달라져요. 왜? 영감으로 왔기 때문에요. 이제 그 해석에 있어서 이렇게 이걸 의미하시는구나 그렇게 오거든요. 영의 음성이지 육신의 음성이 아니에요. 사람이 말하는 게 영자야, 철수야, 밥 먹자, 놀러 가자 그렇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월세나 교회 재정을 놓고 걱정하지도 기도하지도 그렇게 않았어요. 최근에 어떤 일이 제게 있었냐 그러면 이제 어디에 송금할 일이 있어서 이제 돈을 송금을 했어요. 송금을 했는데 좀 큰 액수였습니다. 근데 그의 다른 데로 송금을 잘못 해버린 거예요. 거액을 잘못 송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차저차 이렇게 한 다음에 돌려주겠다 그렇게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걱정이 되잖아. 안 주면 이제 걱정을 타고 가면 그럼 한국에 있는 분이니까 한국까지 가가지고 이제 그리 찾아가서 그래서 막 그래도 사정을 하면 빼돌려서 안 준다 그러면 고소 고발을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절로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밀어내가지고 돈을 잘못 송금을 했는데 그걸 돌려받아야 되는데요. 어쩌면 좋아요. 그날이 예배 드리는 날인데 아주 걱정이 돼가지고 예배도 못 드렸어요. 설교를 못 했어요. 마음에 걱정이 돼가지고 아이고. 그리고 이제 밤늦게까지 이제 12시 넘어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 돈이 네 돈이구나. 그렇게 이제 해석되는 거예요. 해석돼. 이제 음성 들리는 그 영감의 내용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편의상 드리는 거예요. 그게 너 돈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잘못 송금한 사람 그쪽이 안 돌려주면 그 주님 돈 안 돌려주는 거거든. 제가 이제 회사 직원으로 한다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잘못 일을 해가지고 사고를 친 거예요. 사고를 쳤어도 회사 직원으로 일했기 때문에 이제 그 회사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될 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든지 회사의 자문 변호사를 뭐 쓰든지 간에 대신 휘말서를 써야 되겠지 나는. 저는 이제 청직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것 가지고 막 걱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것이 되었다. 너 재물이 되었다. 너 소유가 되었다. 내 것이 됐구나 이게. 내 돈이 됐구나 이게. 내 물질, 내 소유가 됐구나. 그럼 내가 걱정하지. 탄식하지. 저는 그러면서 오래 기도하면서 결과는 그랬지요. 그것이 그 돈이 잘못 송금한 그 돈이 돌아오기를 이제 기도하기보다도 내 것이 된 걸 회개를 한 거죠. 회개를 한 거예요. 내 것으로 삼고 나의 아방궁을 나는 다시 짓는 중이었군요.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합시다. 그럼 돈이 뭐 얼마가 필요해요. 돈이 부족하면 안달복달하고 내 것이니까 막 이러고 저러고 인테리어가 잘못되고 원하는 대로 안 해줬으면 또 어쩌고 저쩌고. 사실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 나의 아방궁,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내 나라를. 근데 저도 제가 가진 얼마의 재물과 돈이 내 것이 되었다는 걸 인식을 못했는데 감사하게도 잘못 송금하고 나고 그걸 놓고 안달복달하면서 막 기도를 애타게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 주님께서 네 것이지, 너 것이지, 너 것이니까 너가 그렇게 애타면서 기도하잖아. 너 것이니까 잘못 송금해가지고 마음을 못 지키니까 네 설교도 못하고 참 이제 제 계속 이어지는 저혼차에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참 잘났다 정말. 제가 제 스스로 하는 말에는 그런 거예요. 너 것이지 너가. 너는 청직이다. 청직이.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청직이 비유를 하시잖아요. 또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 비유를 합니다. 주인께서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주시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러시지요. 또 마태복음 25장에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하시는 말씀이 달란트 비유였죠. 마태복음 25장에 각각 그 재능대로, 재능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지요.
감당도 못하는데 대통령 시키고 감당도 못하는데 서울시장 시키고 대기업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다 말아먹을 거 아닙니까? 이게 분량대로 재능대로 달란트를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 재능도 파악하지 못하고 지 분량도 지 그릇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은 딱 그 정도가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이다고 치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얼마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주인께서 달란트를 그 재능대로 각각 나눠주셔요. 보통은 이제 달란트 그래서 탤런트 이퀄 재능 그러지만 달란트 주시는 건 재능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신 거다. 성경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셔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청직이란 말이에요. 청직이.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 4장 6절이다 그러면은 제 자신을 보니까 왜 염려하고 있냐 그러면 내 것이니까 내 것인데 문제가 꼬인 거예요. 문제가 꼬여. 하나님 풀어줘. 그래서 우리들의 많은 기도가 어그러져 있고 잘못되어 있을 때가 참 많은 거죠. 가정도 누구 거요? 내 것이면. 사업도 내 것이면. 안달복달 못하고 탄식하고 슬퍼하지. 뭐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제 기도를 회개하고 그랬더니 잘못 송금한 돈은 잘 돌아왔어요. 문제없이 잘 돌아왔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만은 잘못 송금한 것이 참 감사해요. 내가 점점점 내 아방궁을 짓고 있는 중이었구나. 나는 어떻게 자꾸만 이렇게 재물이 뭔가가 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왔던 거. 저도 어쨌든 기도처나 교우분들을 위해서 예배당을 지으려고 땅을 하나 샀어요. 땅을 또 260평 땅을 7만 달러에 하나 구입했어요. 예.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어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면. 예. 그래서 최근에도 그거 이제 구입하는 여러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7만 달러 이 땅을 260평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이제 구입을 했으니까 사인을 했어요. 예. 물론 그 재정은 교회 재정이 아니라 제 개인 돈으로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코 내 것이 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저는 어쨌든 기도처를 짓고 세우더라도, 교회 재정이 아니라 가능한 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또 후원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다 해서 그것이 어떻게 내 것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교회 인가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워서 선교사람들을 만나면은 이 교회 인가를, 자기들도 인가를 못 내고 무슨 봉사단체 이렇게 인가를 내가지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참 어렵구나. 쉽지 않구나.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제 개인 재정으로 그렇게 땅을 샀습니다만은 내 것이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근다 해서 뭐 땅이든 뭐든지 간에 통장에 얼마 있는 돈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주님 앞에 갈 것이 아니잖아요. 나아가서 그것이 어떻게 내 것이 되겠냐, 내 것이. 근데 우리는 내 것을 삼으려는 거예요, 내 것. 그래, 내 것으로 가지고 있다 내 것이 지금 사라지고 없어지고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울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서러워하고 막 그러는 거지. 또 남편 아내든 연인이든 상대방을 딱 내 소유로 내 것으로 내 남편 내 여자 내 남자. 근데 빠이빠이 하고 간다면 얼마나 서러워요. 그래도 내 것인데 내 것. 주로 아빠들이 딸이 남자 생겨서 시집간다 그러면 우는 아빠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래도 자기 지분이 있단 말. 지분이 있는 다 뺏기게 생겼어. 사위한테 다 줘야 돼, 이 지분을. 서럽잖아요. 함께 있으면서. 그래도 이 소위 말하는 가정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같이 밥 먹고 재미나게 사는데
내 것의 부분이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근데 딴 남자가 아니지. 아빠 딸로 있다가 그냥 아빠 말고 딴 남자 좋다고 결혼해가지고 빠이빠이 하고 가니까 슬픈 거지요. 슬퍼. 그 시간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함께 밥 먹지 못하고 간혹 가다가 얼굴 보고 함께 있어주지 않고 딸이 매정하다. 자기 것을 세워가는 거예요. 자기 것을.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 아시는 권사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남편보다 자신의 주장으로 이 자녀들이 이끌고 사시는 분이신데 돈이 있으니까요. 집을 크게 이 빌라를 지어요.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집을 몇 층짜로 지었어요. 그래 의도가 자식이 이제 한 4명 되는데 이제 다 그렇죠. 자기가 이제 1층에 살고 2층은 큰아들 내외, 3층은 큰딸 내외, 4층 그렇게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식들과 함께 평생 한 집에 살고 싶으니까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 큰아들 내외 들어와라. 며느리한테 이야기 들어와라. 자 이거 들어오면 이렇게 재산이 있으니까 들어오면 챙겨줄 테니까 들어와.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근데 이제 요 시어머니가 모든 걸 다 통치를 해요. 통치를. 자식들 하나씩 불러드려요. 다 지어놨으니까. 권사님. 자기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창조해가는 거예요. 자기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들도 그래요. 예배당 지어가지고 자기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 오늘 내가 안 그랬다 해서 내일도 안 그런다는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뭐 저라고 여러분이라고 절대 그 보장하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걱정과 염려와 탄식이 생기거나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거나 제가 책 가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잖아요. 책이 우상이 되니까 멀어졌잖아요. 내 것을 막 만들어가고 내가 있는 청지기 자리에서 주인 자리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비길이라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대부분 다 가지고 있으시지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고 내 것은 이만큼이라도 내 것 이거 내 것 조금이 내 것요. 내 것 이 조금의 내 것까지도 하나님 빼앗아 가시면 안 돼요. 주로 이제 부모들도 자녀가 어릴 때는 자기의 소유물처럼 여기잖아요. 그러나 이제 자녀가 커가면서는 거꾸로 자녀 중심으로 자녀 우상화로 이제 터닝을 하긴 합니다. 이게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애지중지 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자녀가 일찍 죽으면 하나님, 내 이쁘고 사랑스러운 자녀를 왜 안 치료해주고 데려가셨나요? 왜 고쳐주셨나요? 왜 안 고쳐주셨나요? 사실은 그렇게 고침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충분히 뭐가 있을 수 있냐 그러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염려를 했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려면 전제 조건이 그렇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정욕 안에서가 아니고 우리의 욕망 안에서가 아니고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으로 욕망하는 것이 이제 내어드리고 나면 그 뜻대로 정욕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욕의 목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의 정욕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평강이 오고 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염려할 때 그 염려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뭐 때문에 나는 염려하고 있지? 살피는 거지. 이 복음성과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이 가사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다른 제목으로 용서하소서가 됩니다. 목사님들이 참 좋아할 수밖에 없지요. 1절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금은보와 돈이죠. 재물이죠.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다. 자녀들까지 주님 것인데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다.
근데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제 내 것이라 고집하며 사는 것은 사실은 적고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주인 돼 가지고 자녀들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울고 한탄하며 탄식하며 그러는 거죠. 자녀들이 어릴 때에 조금 내 것이라 그런 거니까 실상 요 1절 상반절의 가사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그런 것은 이제 별로 안 맞아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한국 부모들은 내 뼈꼬리라도 기성세대는 갈아서 바치리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소수에 해당되고 다수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그런 건 아니지요. 오히려 부모는 못 먹더라도 못 입더라도 자식들의 입에 넣기를 원해요. 제가 어릴 때도 어머니께 직장생활 하시고 이제 다 힘든 몸을 이끌고 이렇게 오시면 어머니에게 대한 관심보다 어머니 가방에 관심은 항상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는. 그래서 어머니 가방에 뭐 과자라도 사과라도 뭐라도 하나 넣어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어머니 오시면 어머니 가방부터 툭툭 두드려 봐요. 갖고 과자 봉지 소리가 나는가. 아니면 어머니 가방이 퉁퉁한가. 일하시는 가방, 보험 설계사로 어머니께서 20년 가까이 일하셨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일들을 하셨는데 때로는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고 일찍 청산과부가 되셔가지고 보험 설계사 일하지 또 화장품도 팔지. 그러니까 짐이 짐보다 이렇게 짊어지고 그다음 차도 없고 당연히 뭣도 없을 때 이 발은 그냥 뭉개져 나가지. 막 그렇게 뭐 석 달도 안 돼서 자꾸만 구두를 이렇게 갈아 신어야 될 정도로 발이 이렇게 뭉개지고 또 설계사 하실 때는 당시에는 자동이체 같은 거 없었거든요. 월마다 다 시골이든 섬이든 돈을 받으러 다녔어요. 보험료를. 그렇게 고생하시고 들어오셔도 가방에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먹을 게 있으면 자식들 입에 챙길 걸 넣어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인 제 입장에서는 어머니 고생하신 것보다 어머니 가방에 있는 곡식 과자가 오늘은 들어가 있지 않나. 떡이라도 한 쪼가리 들어가 있지 않나. 그리고 가방을 두드리고 냄새를 맡아보고. 제가 개코다 그랬어요. 개코. 어느 때 사과가 하나 들어가 있으면 냄새 착착 맡아보더니 사과! 딱 제가 알아맞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주님의 것보다는 내 것, 내 세상. 아니면 부모들은 자녀를 위하여. 이게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건 맞아요. 그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한쪽은 죄가 되고 한쪽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왜? 자녀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다. 주님께서 자녀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이게 우리는 자녀 자유야. 자유를 줄게. 너가 선택하고 너가 책임져 그러는데 그래서 요즘에 미국의 부모들 그렇다 그럽니다. 믿는 부모가 야 종교의 자유야.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아. 그런 부모가 구약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면 돌에 맞아 죽어요. 하나님이 쳐 죽여버리죠. 어떻게 자유를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고 원하시겠는가를 구해야 되지. 자녀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누구 뜻을 존중해요? 자식의 뜻을. 너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책임도 너가 져. 대신 하고 싶은 걸 하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서포트 해줄게. 그러면 점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상관없어지고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것을 인지를 못하면 안 돼요.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지? 자녀의 영광을 위해 사니까 문제가 생겼지. 자녀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자식은 이제 부모의 시간, 부모의 재정, 부모의 돈도 다 내 것이라. 당연히 나는 내 것이지. 그 다음에 부모가 나를 위해 서포트해주고 희생해주고 헌신해주니까 당연히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건 마땅해요. 그러나 거기에도 선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 더군다나 부모가 자녀를 위한 희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져야 되지. 자녀의 영광을 위해서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세에 낳은 자식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럴 때, 번제로 바치라 그럴 때에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가지요. 그리고 내어드리죠. 내어드려. 왜? 자식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주님 것을 내 것이라. 9절.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좋습니다.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이 후렴구가 이제 상당히 위험합니다.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서는요, 주를 위해 쓴다는 것이 교회 일에 쓴다는 것이 됐어요. 헌금을 하고, 맡긴 사명. 그 맡긴 사명도 주로 어떤 이해냐 그러면 교회 목회자가 무엇을 봉사해 주세요. 요구하는 것이 맡긴 사명. 여전도의 임원, 남전도의 무원, 교회 예배당 청소, 식당 봉사, 셀 리더, 구역장, 맡긴 사명이 되죠. 그러니까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그래서 제가 영지주의의 위험성이 있다 그랬어요.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긴 재물이 있다. 당연히 다 우리는 청직이어서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쓰렵니다. 그러면은 남편과 아내, 자녀를 위해 쓰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돼야 돼. 근데 이제 주님을 위해 쓰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건축원금으로 가져가야 되고, 뭐 선교원금으로 가져가야 되고, 구제금으로 내야 돼. 내 자식은 제대로 옷을 안 입히면서. 그러면 끔찍하잖아요. 끔찍해. 내 자식 밥은 안 챙기는데 교회 식당 봉사로 가. 내 남편 밥을 안 챙기는데 식당 봉사로 가.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누가 좋아했어요?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왜? 이걸 많이 부르면 교인들이 어떻게 돼? 충성된 교인들이 돼. 가정이고 먹어 팽개치고 달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이 부르는 걸 목사님들은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찬양은 부흥회 때도 많이 불러요. 왜? 그래야지 뭐 회개가 터지면서 이제 자신의 가정, 그게 맡긴 사명이라. 당신 가정이 맡긴 사명이요. 제1의 사명이 가정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옮겨 다녀요, 안 옮겨 다녀요? 수평이동. 요즘에 대부분 수평이동. 교회는 옮겨 다니잖아요. 옮겨 다녀. 근데 가정은 그렇게 옮겨 다니면 돼요, 안 돼요? 뭐 이혼은 해도 막 재혼을 너무 많이 해도 그것도 곤란해요. 막 일이 섞이면은 정말 가족들이 많이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교회에 그렇게 옮기는 것처럼 가정을 쉽게 옮겨서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물론 대부분의 결혼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적인 육신의 결합이 유감스럽게 됩니다. 많은. 그래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의 인식에 가사도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지만 이제 해석을 가사에 막 부르면서 해석을 잘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대부분이셔. 이게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10명 중에 9명이 이 곡을 부르면서 영지주의 속에 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김석균 목사님의 유명한 이 이제 찬양 선교사님이시지요. 이분의 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이 곡의 가사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2절. 천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천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천한 이 몸이 내 것이라고. 이 몸 내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이 몸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된다고. 주의 일을 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다 건강할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나이 들어가시면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어. 육신에 힘이 있어. 시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그러면 이제 멀리 안 해야 되지.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젊으니까 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것으로 이제 진리를 삼아버리면 나이 드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전에는 젊었을 때는 천하니 몸 내 것이라도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이게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만족이 있어요. 왜? 하잖아요. 부지런히.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니까 이 몸을 주님을 위해 쓰면 돼. 이 건강을 위해 주님을 쓰면 돼. 그랬는데 이 복음성과가 진리가 딱 됐다고 칩시다. 요즘에는 어지간한 사람들이 아무거나 가지고 교리를 만들더라고. 교리를. 이런 교리가 됐다 그 말은 진리가 됐다 그 말이에요. 확정적 진리. 하고 이제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잘못했습니다. 멀리 안 하고 열심히 할게요. 주의 일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이런 복음성가를 부르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주의 일이 뭐요? 주의 일이 뭐요? 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다는 건데 먹는 것조차도 마시는 것조차도 주의 일은 뭔데라고 묻지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의 일이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그런 일이 주의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닌데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문제는 영지주의 나눠놨단 말이에요. 나눠놔. 요건 주의 일. 그러면 나머지는요? 아니지요. 세상 일요. 그러면 당신 가정생활은 무슨 일인데요? 그건 세상 일 아닐까요? 직장생활은요? 세상 일이지. 그게 세상 일이면 하지 말아야지. 가정생활이 세상 일이면 하지 말아야지. 직장생활이 세상 일이면 하지 말아야지. 영지주의다 그 말이 영지주의. 나이 들어가지고 몸을 못 쓸 때는 이제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은 멀리했네. 그런데 이제 꼬부랑 할머니가 돼가지고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거동도 못하 휠체어 타는데 뭘 할고요 당신은 이제. 당신 생각하는 주의 일을 어떻게 할고요. 그때 되면 이걸 부르면 어떻게 뭐가 와요? 절망이 오죠. 죄책감이 올 거 아니에요. 못하잖아.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쓰신 이도 주님이라. 자, 뭘 주셨냐? 천하니 몸이니까 몸을 주셨다. 주신 이도 주님이고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그러면 세상 유혹이 뭡니까? 묻고 싶은 거죠 저는. 왜? 부르면 내용을 알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을 알고. 요즘에 젊은 애들은 그 음악 곡조가 좋아가지고 가사도 신경 안 쓰고 막 불러댑디다. 가사가 정말 저주받을 무서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곡조가 좋다고 막 불러대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은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세상 유혹이 뭡니까? 주의 일만 하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의 일이 뭐냐니까요. 세상 유혹을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그랬잖아 2절이. 주의 일은 뭔데요? 그건 이걸 많이 부르다 보면 직장생활 안 해요. 신학교 간대. 이걸 많이 부르는 사람들은요 신학교를 갑니다. 목회를 합니다. 선교사로 가요. 보통 이제 코로나 전에 단기 선교를 한국에서 한국 교회에서 1년에 10만 명 이상을 주로 보냈어요. 10만 명 이상.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막 부르는 사람들은 단기 선교 가는 게 주의 일이거든. 그러니까 돈을 막 열심히 모아가지고 뭐 가요? 단기 선교. 단기 선교 가는 것 자체를 그냥 정죄는 할 수 없습니다. 귀한 일이죠.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뭐가 세상 유혹이요? 부모님이 칠순, 육순, 환갑이나 뭐 칠순 되시거나 팔순 되시면 모시고 여행도 가야지요, 부모님. 좋은 추억 만들어야지요. 세상 유혹은 아니잖아요. 뭐가 세상 유혹이요? 골프 치러 가는 거 세상 유혹이요? 골프? 몸을 가지고 있어서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요. 운동을. 한국이야 골프 치는 게 고급 운동이지만 미국 정도나 유럽으로 가면 골프는 싼 운동 아니요.
세상 유혹이 뭐요 도대체? 간단하지요. 그냥 유부남 유부녀인데 함께 부킹하고 그럼 세상 유혹 맞아요 그거. 그 다음에 젊은 애들 크리스천이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막 술 마시고 세상 유혹 맞아요. 그럼 그런 거 몇 개 빼놓고 뭔데요 도대체? 세상 유혹 뭐요? 아니면 주식하는 게 죄입니까? 주식하는 건 세모입니다. 세모. 거기에는 세상 유혹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죄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죄가 안 되는 일도 아주 많지. 주식하는 게 죄면 주식회사가 다 죄고 대기업이 다 죄지. 대기업 정사하는 것도 주식회사니까 죄지. 아니다 그 말이야. 아니에요. 그 세상 유혹이 뭐냐 그 말이 뭐냐고. 가족과 함께 오늘 저녁에 돈가스 외식하면서 돈가스 먹는다. 그건 세상 유혹이고 그 시간에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여보, 남편이 이제 애들하고 오늘 돈가스 먹으러 가세.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중보기도 하러 목사님 오라 그랬어요. 자녀들은 남편은 그러니까 당신이 부르는데 뜻은 뭐냐고요. 뜻은 뭐냐고. 뭘 의도하고 상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그러면 세상 유혹이라고 굴러다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머릿속에. 주의 일만 하렵니다 해서 그렇게 작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 주의 일만 하렵니다 해서 주의 일이 뭔지 당신이 지금 안에 생각하면서 부르고 있을 거 아니냐고 막 그건 뭐냐고요. 그걸 묻는 거예요. 묻는 거. 근데 10명 중에 9명 이상은 영주주의더라고요. 영주주의. 극단적 영주주의도 섞여 있지만 일반적 영주주의.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갈라놓는 거예요. 3절.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크게 3절은 많이 문제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주를 위해 살고 직장에 살고 그러니까 3절은 참 큰 문제가 없는 가사인데 1절, 2절은 조금 그런 문제가 충분히 될 소지. 또 부르는 사람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부르는 소지는 많다. 최소한 이제 1절 첫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그것도 저도 그냥 가사를 똑같이 해서 고집하며 살아왔네 차라리 그럼 낫겠어요.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보다도 고집하며 살아왔네. 제가 나이가 드니까 그러지요. 이 눈이 이제 시력이 노안이 오는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걱정이 돼. 이 가까운 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바늘에다가 실을 끼울 때는 이제 안경을 벗어야지 보이거든요. 이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근데 마음이 평안이 안 와요. 평안이 안 와. 그리고 이제 살펴보니까 무슨 일이에요? 이 몸이 내 것이거든. 이 눈이 누구 거예요? 내 것이거든. 심장에 막 문제가 생겨요. 걱정이 돼서 막 기도를 해요. 병원도 가요. 이 심장이 누구 것이 된 거예요?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가사하고는 틀려요. 2절에 천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님 일을 멀리 했네 보다 저는 천한 이 몸이 내 것이라고 살아왔네. 그렇게 살아왔네. 이 몸의 건강이 맡겨지지 않는 거예요. 또한 몸이 안 좋으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니까 그걸 위해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대신에 주님의 것이면 최종 이 결제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행하시는 분도 주님이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근데 이 몸을 내 것을 삼으면 아이고 어떡해. 나이가 들어가서 돈은 없지 몸은 상해가지. 어쩌면 좋나.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성가도 가사들이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과거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이런 곡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가사가 좀 더 정돈되면 좀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몸이 안 좋아지니까.
치아가 안 좋아지면 걱정해요. 탄식해요. 왜? 내 것이니까요. 내 것이니까. 그래서 이 몸이 건강할 때는 내 것인 줄 인식을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씩 고장이 날 때는 내 것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 그 몸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거예요. 청지기로서. 근데 고장이 나니까 내 것이니까 근심하고 탄식하고 또 빌립보서 말씀에 따라서 기도와 간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 근데 감사는 안 나오잖아요. 감사는 안 나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지지가 않잖아요. 하나님 왜 고장났어요. 잘 쓰고 있었구만. 하나님 죽을 때까지 고장 안 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 치아가 고장 안 나게 해주시고 이 눈이 고장 안 나게 해주시고 이 심장이 고장 안 나게 해주시고 위장이 요즘에 위장암도 많다던데 대장암이 많다던데 고장이 안 나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몸의 건강을 위해 걱정하는 과정은 내 몸이 내 것 되는 과정이에요. 내 것 되는. 내 것인 거예요. 내 것. 내 것 되어서 막 기도해도 마음이 시원케 되질 않아요. 내 것 되어서 염려하고 안달복달하고 이 영양제 저약 처병원 저약고 건강에 대한 이런 정보 저런 정보를 얻어요. 이 음식 저 음식을 먹고 안 먹고 나 이 몸이 누구 것이냐고 말. 이 몸이 누구 것이냐. 그러니까 이 복음성과 가사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 몸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이 몸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시력이 떨어져 가면서 그러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걱정이. 근심돼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아이고 나중에 성경도 이게 못 보면 어떻게 하지? 설교하는데 성경이 안 보여. 그러면 이제 글자 큰 걸 갖다 놓고 펼쳐가지고 막 이렇게 눈앞에 성경을 들이대가지고 그러고 이제 안 보여서 이제 안경을 벗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의 것이 이 눈이 되어 있습니까? 몸이 내 것이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한 문화씩 달란트 하나 둘 5달란트씩 그 안에가 이 몸도 들어가 있다. 몸도 들어가 있어. 몸도.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은 당연하지요. 소유물 당연하지요. 육신도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육신이든 인생이든 삶이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주장하고 확신하고 그러면 염려하고 걱정해도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목표와 원함과 열망과 욕망이 크면 클수록 현실과 괴리가 크면 현실과 너무 달라요. 동떨어져요. 그러면 절망이 오는 거예요. 절망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막판까지 가기 전에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얽히고 꼬우고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인생 막판에 가서 아이고 하면 이걸 어떻게 풀어요 이제. 어떻게 풀어요. 풀 때도 적당하게 풀어야 돼. 적당하게 꼬여야 돼. 제가 낚시를 가면 간혹 낚싯줄이 얽힙니다. 낚싯줄이야 조금 얽히면 풀거든요. 많이 얽히면 잘라내고 새로 묶으면 돼요. 그러나 인생은요 많이 얽히면 그냥 잘라내고 그냥 못 풀고 못합니다. 남은 인생의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게 대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꼬았던 것은 풀어야 됩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믿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그럴 때 이제 주님의 것이니까 누가 염려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는 청직이니까 그 사명을 받아서 주님의 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지요. 기도할 수가 있어.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최종 책임을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줄을 믿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빌립보서 4장과 상통하는 구절입니다.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는 것이 뭐예요? 맡겨버리는 거죠. 맡겨버리는 것. 염려하지 않는 것,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 맡기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염려를 맡기라고 내가 권면한다. 맡겨라. 근데 사실은 그 일들이 주님의 것들인데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맡겨야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 다음 9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5장 9절 상반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염려를 맡기지 않는 사람, 염려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다음 구절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근거하면 이 8절에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누구를 찾아요? 어떤 사람을 공략한다는 이야기. 염려, 근심, 낙심, 절망, 좌절에 잡힌 사람들. 염려가 가득 찬 사람들. 그래서 염려 가득 찬 사람들, 마귀 역사가 많은 사람들. 근심이 많은 사람 이퀄 마귀 공격과 마귀 역사가 많은 사람들. 낙담, 좌절, 절망이 많은 사람들. 마귀에게 거의 사로잡히다시피 한 사람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망까지 가버리면. 우울증에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히 많이는 염려, 걱정과 어떻게 뗄래야 뗄 수가 있습니까? 잘 떼기 어려워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요, 집 밖에 사자가 있다 그래. 집 밖에 사자가 있어.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 우울증에 빠지면 그렇잖아요. 길을 가다가 그다가 다 남이 나를 다 보고 있다 그런 거예요. 남이 나를 보고 있어. 나의 못난 것, 얼굴 메이크업 하지 않은 것, 옷 추리한 거, 메이크업 입지 않은 거, 못생긴 얼굴, 못난 얼굴, 턱이 사각턱이다 그러면 길 지나가는 사람이 내 사각턱만 보고 있다는 거야. 내가 안경을 썼는데 안경이 어울리지 않으면 그것만 지나다니는 사람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을 못 들어요. 남하고 눈 마주치기 힘들어서.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어디로 빠지냐 그러면 우울증으로 빠집니다. 우울증으로 빠져요. 결국 그게 반복되고 그러면 그래요. 제가 우울증으로 역사하는 악한 영에 대한 말씀도 몇 차례 드렸습니다.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아서 공격하고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자가 지나다니는 소떼나 염소떼나 양떼를 공격하잖아요. 삼킬 양이나 아니면 소나 양을 선별해가지고 공격하는 거. 공격해 물어뜯고 달라드는 거죠. 잡아들이가지고 목을 물어뜯어서 피를 내가지고 먹이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공격과 연결되는 위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염려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나가 염려를 맡긴다 해서 그 염려가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내용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 싸우라. 어떻게 해요? 믿음을 굳게 하여, 굳세게 해서. 믿음을 굳세게 하는 근본에는 우리가 청직이다는 거예요. 청직. 내 것이 아니요. 내 것이 아니요. 자녀도 뭐 하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누구의 뜻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야 돼요?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께서 이 자녀가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지를 기도하면서 발견해야 돼요. 그러나 자녀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사람은 소경되어서 그 길을 발견하고 알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녀를 행복하고 재미나고 평안하고 자녀의 인생을 꽃을 피워주고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히 맺히기를 원하여 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식이 우상이죠. 우상이죠. 그러면 인생 속에서 자녀의 우상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볼 수밖에 없어요. 마치 제가 책이 우상되었을 때 책 내놔서 나눠주어라. 한 권씩 가져갈 때마다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저 책 산이라고 5끼를 굶었는데 누가 가져갔구나.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는 우상된 자녀들의 인생이 파탄지경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줄 압니까? 그건 정말 끔찍한 것이 끔찍한 것. 자녀가 독립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소유물로 자녀를 하나님은 여기셔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잘못해가지고 온갖 가시원건키가 나버리면 자녀가 독립하고 성인 돼가지고 그걸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왜? 그때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심어놨잖아요. 심어놨어. 심은 대로 그때 거두는 거지. 성인 돼서 거두는 거예요. 성인 돼서. 그러면 자녀를 청지기로 맡겨주셨으면 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무슨 길인가? 그러나 그 길을 자녀가 다 걷기를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하지. 지 뜻대로 가고 싶지. 자녀 입장에서는요. 육신대로 사는 자녀는요. 인내가 없어요. 인내가 없다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최소한 편안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인내가 필요한 것, 고난이 필요한 것, 수고가 필요한 것, 땀과 눈물이 필요한 일을 젊었을 때 가고 싶겠냐 그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줘요. 그리고 비통함을 겪는 것은 부모나 자녀나 다 그래. 다 겪게 돼요. 다 비통함을 겪게 돼요. 왜? 청지기로서 자녀를 맡겨주셨는데 자녀 하나님의 청지기 주님의 청지기가 아니라 자녀의 종이 돼서 종이 되어 살아. 종이 되어가지고 뼈꼬를 뽑아가지고 너가 행복하면 너가 기쁘면 엄마 아빠는 만족해. 너가 신나고 재밌고 너가 즐거워하면 그것이 엄마 아빠의 최고의 행복이란다. 크리스천이 그렇게 산다는 것은 저주예요. 그렇게 사는 가운데 이제 자녀로 인하여 혹은 여러 문제로 인하여 염려거리가 생겼어요. 감사함으로 아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저도 제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잘못 돈을 송금하는 것, 이 눈이 안 좋아지고 때로 치아가 안 좋아지고 책이 우상화되고 그런 여러 문제들.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자신은 정말로 자주 우리가 청지기 됨을 망각해버리고 맙니다. 또한 우리가 주인 자리에 서요. 주인 자리. 인생의 주인. 하나님도 날 위해 존재하시고 말씀도 날 위해 있고 이 말씀이 날 위해 있는 게 아니올시다. 주님을 위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해야 됩니다. 결산을 회개한다. 회개 장부 쓸 때 그 회개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해야 돼. 왜? 우리는 청직이니까 결산하지. 내가 주인이면 주인이 누구하고 결산하겠어? 결산할 일이 없지요. 그러나 청직이고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결산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어서 자주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의 자리에 서서 노심초사하고 탄식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절망하며 또한 많은 일들과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착각하며 그렇게 교만하며 그렇게 오만하며 그렇게 강팍한 자인 것을 드러내고 보이고야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며 인생과 삶의 주인 자리에 서서 살아오는 많은 죄악들을 밝히 보여주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도 돈도 시간도 인생도 삶도 나아가 자녀들까지라도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집이든 차든 그 어떤 소유물이든 간에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하온즉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다가 주님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